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말씀은 뼈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힘,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말씀이 뭔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말씀이 뭔가 선포된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이 선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고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것으로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처음 성전을 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책이죠, 율법책을 딱 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 말씀을 앉아서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 한 절 한 절을 읽어갈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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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문 앞 광장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조차 읽을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되살아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안신교회의 일부 예배가 이제 처음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는 일부 예배는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처럼 보여지지만 형식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이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참 녹록하지 않은 시대였죠. 특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가 지배했던 때인데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더 극렬하게 요청할 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또 하나 로마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대부분, 초창기 멤버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혼란의 시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꿰뚫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를 넣으면서 생명력 있게 생동한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능력이 잘 표현된 곳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한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지면, 눈이 내려지면 녹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스며들어서 생명이 되어서 움트도록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까 바르트의 얘기대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될 이유, 그것은 여기에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형통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뭐냐면 무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물리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공격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사단의 이야기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벼락을 맞아서 없애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없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항존직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칼이요 우리의 총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말씀으로 살려내는 장면을 통해서 심지어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바꾸냐면 죽었던 것까지 바꾸어서 살려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친한 친구처럼 언제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 집에 유하면서 아마 지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집, 그 집이 나사로 집이었어요. 그런 나사로가 오늘 죽었어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기에는 조금 일찍 와서 아플 때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 오빠 나사로를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나사로 앞에 가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지금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 다 안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그것을 바꿔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데, 아까 우리 손아람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도려내게 역사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마다 위에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이것은 양날의 칼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군대들이 갖고 있었던 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양날의 칼은 그냥 찔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날쌘 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다. 죄악을 도려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과거형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생각, 눕기만 하면 자꾸 옛날에 억울했던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내가 지금 그렇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버릇들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고 여러분이 참 뭔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보세요. 그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성경 암송을 자꾸 시키라고 하는 이유, 말씀을 그냥 좋든 싫든 먹이라고 하는 이유, 내 안에 내가 알아듣든 알지 못하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이유,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더 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판단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자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묶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묶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한국에 지금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년, 20년만 지나가면 이단이나 기존 교회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왜?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지금도 이단은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러 다닌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문을 열었더니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쳐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신교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유튜버를 잘 안 봤는데, 한때는 이단을 연구하려고 막 유튜브를 보니까 참 별스런 이단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대학 교수가, 유명한 대학교 의사가 그 이단에 첨단해서 변호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붙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분별력을 위해서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또 하나, 말씀은 나를 바꾸기도 해요. 사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무슨 아는 것처럼 꼭 저 말은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멘을 꼭 받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야, 네 남편 있니?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가장 아픈 질문이었어요. 왜? 5번이나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할 때는 그것이 아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잘못이 생각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고 보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고 그 찔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고 공동체를 살려 나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금요 응답의 밤에 이제 항존직과 함께하는 금요 응답의 밤 끝난다고 해도 다 나오실 거죠? 이게 웃기만 하시고 다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 하루에 집에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면 특별히 안 나오셔도 돼요. 정말 묵상을 어떤 분들은 하루에 제가 요즘 보니까 하루에 꼭 성경 20장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다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독 200독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안 봐지면 새벽에 나오세요. 보기 싫어도 봐져요. 그래도 말씀이 잘 안 들려주면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응답의 밤도 오시고 주일예배도, 왜냐하면 내 스스로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어내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자주 읽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져요. 그러면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제공하는 말씀 읽기표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지금 만들어서 띄워놓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또 하나는 아마 각 교구, 우리 교구장님들이 카톡도 보내주세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튜버 안에 분별할 수 없는 성경 공부들이 꽤 많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한참 따라가 보니까 엉뚱한 진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시대가 정말 홍수처럼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말씀에 읽어내는 수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만 뜨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만 가면 내가 조급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놀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가다라고 하는 말씀 암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애들이 말씀을 읽고 분별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을 보더라도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 아빠가 내는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자기 아빠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시험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말씀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개념이 정리가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요. 여기는 지금 다 본인들이 나는 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개만 개념 정리하라고 해도 10개 개념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그 개념이 정리가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가다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암송 한 절 하고 암송에 나오는 단어 하나 아니면 그 문장의 개념 하나 정도를 늘 해석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의 개념을 하루에 알기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한 1년만 가지면 50개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도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어느 정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르트가 가르쳐준 3가지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말씀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말씀을 알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정말 여러분의 영적으로 훈련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도 요즘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특별히 말씀은요, 여러분 치료도 해주세요. 말씀만 읽었는데 질병이 치료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 안에서 치유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치유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하나 맺혀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이었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죄악을 도려내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